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 가운데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찬양하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들을 간절히 주께 예배하는 아버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허락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만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이 찬양의 입술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박수로 그 주님 높이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사랑을 선포하신 그 주님 기억하시며 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며 변찮는 주님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자, 2절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자, 이렇게 선포하시며 나아갑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며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 우리 함께 박수로 그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주님만을 높이는 예배의 자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함께 3절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길 소망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 주시옵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온전히 높임 받으시게 합당하신 그 주님께 박수 드리며 함께 나아갑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며 우리 그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 자,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나아갑니다.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늘 날 거룩해 하시오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우리 온전케 하시는 그 주의 보혈을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늘 날 거룩해 하시오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세상의 박수로 그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완전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그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어머니 하나님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예수님 하나님 그 주님만을 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어머니 하나님 그 보혈의 능력만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 자리 가운데 능력이신 그 주님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예수님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늘 날 거룩해 하시오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한번 믿음의 선포로 나아갑니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이 시간 믿음의 선포로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는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그 주님의 보혈만을 기억하며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그 복음만을 선포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주 보혈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이제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시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시간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확증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보혈의 능력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며 나아갑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가운데 뛰어나신 그 주님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자, 한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우리 위해 그 십자가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주님만을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자, 그 주님 앞에 목소리를 높여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평생 만들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만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소서. 그 주님의 인도 따라서 살아갈 동안에 사랑과 충성을 늘 바치오리다라는 고백을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오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바치며 충성을 바치며 주님을 따르길 소망한다는 그 고백이 있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믿음과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주님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만이 넘쳐날 수 있는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됨으로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예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고백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기를 갈망하며 하나님을 구할 때마다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지성소로부터 흘러오는 기름 부으심으로 적셔주시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영광스러움을 찬송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 살아나게 하소서. 메마른 뼈와 죽은 자 같은 마음에도 성령의 생기를 불어 넣으사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심으로 진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시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문화를 따라 삶의 한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기시고 새롭게 하사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제 일상생활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일상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새 힘으로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뜻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구원의 방주로서 잃어버린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터라 하셨으니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생명 없는 이들에게 진리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으셔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적용되고 행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재원 부목사님과 김지희 전도사님, 간사님들, 찬양팀과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손을 좌우로 뻗어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축복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앞에 오늘 양육자방 수료하게 될 앞에 계시는 지체분들 바라보시며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남. 함께 읽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16주의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을 마무리하고 우리 1대1 양육자 수료생분 중에 그 안영보 형제의 간증이 있겠습니다. 너무나 은혜롭게 또 고백하는 간증 들으면서 여러분들께서 함께 은혜 나누시길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 1대1 양육자반 과정을 마치고 수료하여 이렇게 간증하게 된 믿음으로 사는 교회 안현봉 형제라고 합니다. 1대1 양육자반 과정 16주라는 짧지 않은 시간에 걸쳐 우선 수료를 하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참된 양육자로서 양육하여 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기초부터 시작하여 양육의 방법까지 훈련받은 매 순간이 너무나 값진 시간이었으나 특별히 양육자반 훈련을 받으면서 느낀 바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6주라는 긴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의 결혼도 있었고 또 담임 목사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지만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의 경험도 하였습니다. 또한 함께 시작하였으나 아쉽게 마지막까지 같이 하지 못한 분들도 계셨고 또 마지막까지 함께 하신 성도님들도 계셨습니다. 저는 사실 성실한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내주신 과제도 충실히 하지 않았고 훈련을 위한 예습도 복습도 성실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모임만큼은 빠지지 말자고 했지만 그마저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저는 이 양육을 수료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나 그 과정에서 담임 목사님의 사랑과 용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말도 듣지 않고 하라는 것도 제대로 하지 않는 부족한 학생이지만 꾸짖기보다는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때도 또 두세 사람이 있는 때에도 담임 목사님은 항상 그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양육하셨고 저희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양육자반 수료에 대하여 어떤 것을 나눠야 하나 묵상하던 중 그 자리에 있었던 목사님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을 양육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킨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가르치고 알려주어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서고 떠나버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도 끝까지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하게 되었고,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끝까지 사랑하고 기다리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1 양육자반을 수료한다는 것은 어떤 과정을 마쳤다는 의미가 아닌 이제 내가 누군가를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양육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처럼 양육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양육함으로써 목사님과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를 양육한다는 것이 귀찮고 아까운 일이라고만 생각했던 저희지만 단순히 그것이 상대방을 위한 시간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나를 위한 시간이라고도 생각이 드니 첫 걸음을 떼는 양육자의 입장에서 걱정보다는 기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저와 같은 피양육자를 만나게 된다면 정말 힘들 것 같긴 합니다. 시키는 것도 안 하고 말도 안 듣고. 하지만 그제서야 저를 양육해 주신 목사님의 마음과 제가 태어날 때부터 오늘까지 양육하여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누군가 저와 함께 1:1을 하시게 된다면 제가 느꼈던 그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 저의 첫 걸음에 대하여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응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느꼈고 앞으로 기대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다음 1:1 양육자반 과정에 동참하셔서 그 기쁨과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값진 시간을 허락하신 담임 목사님과 1:1 과정에서 함께 애써주신 우리 이현심 집사님과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은혜로운 간증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1:1 양육자 가정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료자 5분들은 일어나셔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인아 지사님 순서대로 정렬해 주시고요. 수료증과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양인아, 위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교회 1:1 양육자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1년 10월 24일 믿음으로 사는 교회 담임 목사 김경훈. 네, 박수는 감사합니다. 네. 이름 김진영. 내용은 같습니다. 이름 김수진. 내용은 같습니다. 이름 안현봉. 내용은 같습니다. 이름 김연수.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 수료하신 분들께서는 가운데로 나와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앞에 인사하시고 축하 받으시면서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회장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일대일 양육자 분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수료를 하는 이 시간이 그렇게 참 복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네. 우리 현봉 형제가 간증한 것처럼 이제 양육자반을 졸업한다는 것은 이제 그걸로 어떤 자격이 주어진다는 의미보다 이제 새로운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그 제자를 찾아 떠나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양육하는 과정을 통해 사실 받을 때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도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육자 반 또 동반자 반 소홀히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광고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강해가 총 40강으로 이제 다음 달 14일 날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강해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새롭게 무엇을 할까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내년 1월 9일부터 사도행전 그 일부 강해를 시작으로 새롭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또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준비했으면 합니다. 수요 예배 설교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조금 참석이 다른 예배에 비해서 뒤처지는데 바쁘신 가운데 직접 오기 힘드신 상황일 때는 온라인으로라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격려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상 힘들고 어려울 때 수요 예배가 왜 있는지를 알게 돼요. 평상시 때는 잘 몰라요.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갑자기 수요일 날 예배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위로받고 이러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베이직 큐티반이 우리 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베이직 큐티를 안 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할 수 있으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큐티라는 과정, 1대1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저희가 양육하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직분자로서 이렇게 하나하나 성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기로에 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믿음이 실제가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세상에 여러분 수많은 단어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단어를 들으면 굉장히 호감이 가는 단어가 있고요. 또 어떤 단어를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우울해지는 그런 단어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에게 어떤 느낌을 줄까요? 온화한 느낌을 줄까요? 어떤 희망의 느낌을 줄까요? 그런데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만큼 사실 긍정과 부정이 교차하는 단어도 드물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교회와 크리스찬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리 달갑지 않은 상황입니다. 흔히 무신론자들이나 불신자들이 우리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저는 예수는 좋아하지만 크리스찬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말은 교회를 다니다가 실족한 그 사람들에게는 더욱 냉정하고
매몰차게 들려집니다. 그만큼 교회의 상처를 입고 나왔기 때문에, 심지어 크리스천들도 같은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호불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니 이 정도면 사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의 교회 가운데도 실질적인 어떤 이슈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니 그냥 넘어갈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진정한 예수 공동체가 어떠한 것인지를 그들이 몸소 실천했을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들은 칭찬받았습니다. 존경받았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은 은혜로운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명예로운 이름이에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지 않는 그런 어떤 언어로 전락해 버렸을까? 사도행전 2장 46에서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상에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들은 무엇일까요? 만일 그 이유를 지금 오늘의 현대 교회들도 알 수만 있다면 우리들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당시 초대교회는 사람에게 주목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과 헌신으로 하나 된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들었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죠.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누구인가? 만약에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과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이 살던 로마 시대는 유형 무형의 어떤 계급을 나누어 사람들을 차별하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교회 안에 들어오면 브라더 시스터이죠. 형제님 그리고 자매님으로 다 통일된 거죠. 계급이 필요 없어요. 밖에 나가면 이 사람이 나의 상사일 수 있습니다. 나의 상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들어오면 모든 사람이 브라더 시스터이니까 교회 안에는 평화가 있을 수밖에 없죠.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기득권을 내세우지 않고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쓰는 모습은 바로 유대 불신자들이 보기에도 아름다워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정말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 소유를 팔아 얻은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만 나눈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밖으로 나갔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동심원상의 가장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아요. 계속 팽창하는 거예요. 확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시작된 사랑이 교회의 사랑이 되고 여러분의 지역 커뮤니티의 사랑이 되고 결국에는 나라와 민족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약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이제는 우리는 싸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편가르기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기에 서로 다투죠. 서로 어떤 반목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불편한 어떤 삶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그리스도인이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죠.
또 주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맡겨준 사람들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버티컬 처치라는 것은 수직적 교회로 하나님 우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죠. 동시에 수평적인 이웃사랑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나누는 삶을 살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버티컬 처치가 되자라는 거 계속 강조하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가진 사랑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은 컨디션이 좋아요. 그럼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용납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몸도 피곤하고 하는 일도 제대로 되는 일이 없고 여러분의 마음의 공간이 좁아들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쉴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냥 와글와글거리죠. 그런데 이기적이고 편협한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넉넉한 공간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정성껏 대접한 이 소식들이 온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비롯하여 퍼지기 시작하자 교인들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들이 적대했으나 오히려 당시에는 크리스찬에 대해서는 칭찬하는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진 거죠.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한 결과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욕되게 되었다면 마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나누어지는 삶인데 우리가 보여지는 삶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지는 만큼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제대로 잘 나타내주고 보여줄까? 이것이 어쩌면 교회가 가장 고민해야 될 그런 어떤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성격대로, 자기 취향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교회에 왔을 때 갈등이 있습니다. 충돌이 있습니다. 유혹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를 본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민낯이 다 드러난 상태인데,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마가복음 8장에서 벌써 정리되었어야 해요. 그런데 이 8장에서 정리되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옛 모습이 우리 안에 너무나 깊고 진하게 남아있는 겁니다. 제대로 십자가에 죽지도 않은 이런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이한다. 사실 오늘 부활의 장을 공부하는 시간이지만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원고와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부활로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다. 그냥 부활이라고 외치며 진정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지도 않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외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진짜 변화될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저도 잘 알고 하나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십자가로 돌아가서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음부로 내려가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했는데 주님은 그러한 가장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과연 그리스도인들, 특히 우리나라처럼
복음을 전하기 편안한 신앙생활하기 너무나 편리한 이러한 곳에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부활의 얘기는 미룰 수밖에 없는 거죠. 항상 이렇게 대충 가르치고 대충 배우고 대충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인해 기독교가 욕을 먹고 크리스찬이 영향력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우리 34절에서 35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자,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려면 마가복음 8장을 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8장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4가지 문제를 지금 던져주고 있습니다. 저는 부활의 아침이 밝아오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주님이 허락하신 그 부활이 찾아오기 전에 우리는 이 4가지 문제를 한번 짚어보고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으면 되는 거예요. 따르기를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는 우리 자신은 잘 알겠죠. 아멘으로 대답하셨으니까 그냥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까? 따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는 세상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척하면서 세상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기도하고 우리 내면을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 따라가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굿뉴스죠. 좋은 소식이죠. 이보다 더 좋을 것은 없어요. 그러나 사실 여러분 한번 유대 시절의 그 사람들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섬기며 따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독생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죽인 거예요. 자, 결론을 아는 입장에서 우리가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결국 자기들이 만든 종교와 신념과 전통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모두 예수님처럼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거울 속에 비춰진 그 우리의 모습들. 만약에 때가 있으면 여러분 거울에 여기 뭐가 묻었는데 이걸 그대로 그냥 묻은 채 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워낼 거예요. 뭐가 묻었으면 뜯어낼 거예요. 말씀의 거울이라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민낯을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말씀도 보지 않아요. 기도도 하지 않아요. 예배도 들락날락거려요. 우리가 정말 그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합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는 삶을 살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왜? 따라가야지 그 다음 고개를 넘고 부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부활의 어떤 구절을 공부하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정말 기도한다고 여러분의 삶에 그 부활의 신앙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앙으로 가졌다면 아마 공중에 붕붕 뜰 거예요. 그만큼 기쁜 거잖아요. 부활의 신앙이 딱 오는 순간부터
이 땅에 붙어 있는 여러분의 몸이 뜨게 돼 있다니까요. 땅을 바라보고 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이에요. 땅의 보물을 쌓지 않고 하늘의 보물을 쌓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 때문에 공중에 뜰 수밖에 없죠.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우리 자신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착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1부터 10까지 자기를 부인하는 그 지수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정도에 해당할 것 같습니까? 뭐 하나님께서 집사는 6 정도 돼야 돼, 권사가 정도는 7이고 부목사는 8이고 목사는 9가 돼야 돼, 제가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말 지수가 9가 되는 우리 신실한 안수 집사님도 있고요, 4밖에 안 되는 장로님도 있고요, 5도 안 되는 목회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직분이 그들의 삶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란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삶,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인생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많은 사건과 만남, 그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 하나님의 인지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나님께서 뭔가 길을 열어주실 것 같다. 지성이면 감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만큼 노력하지 않아도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위해서 봉사한다고 그 사람은 구원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딱 이해할 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는 딱 이 단어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자리매김하셔야 돼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혜.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이해를 하게 되면 자유롭죠. 몸이 가벼워지죠. 어떤 죄책감, 자책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잘한다고 못한다고 하나님이 차별하거나 등급을 매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직도 주도권을 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고 있는 상태가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뭡니까? 결혼과 진로잖아요. 부모님들은 뭡니까? 뭐 자식의 결혼이죠. 동시에 신앙생활에 대한 고민이 많잖아요. 그 시간의 주도권, 그 일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든 자가 낫는 것이나 무기력했던 사람이 힘을 얻는 것이나 이게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우리가 구구절절히 지금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욥의 그 고난을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죠. 일부 허용하셨잖아요. 욥은 특별하고 우리는 특별하지 않나요? 욥이 특별한 만큼 우리도 특별하니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욥처럼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뭔가
반전의 은혜가 있을 거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기 부인이 되는 사람은 100% 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자기 부인 과정이 너무도 힘드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불러서 자신이 좋아하는 별매를 만들어 오는 사람에게 그가 마음껏 축복하겠다고 합니다. 참, 아버지도 상태 좋은 아버지가 점점 시간이 가니까, 나이가 드니까 또 이렇게 약해지는 이삭의 모습이 아련하게 좀 안타까워지기도 합니다. 처음 저는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이삭이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장자의 축복을 에서에게 주기 위해 어떤 형식적인 절차를 밟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전형적인 리브가의 마마보이죠. 그런데 에서는 아버지가 자랑하는 사냥자라는 아주 근육질 장남이었기 때문에, 그럼 사냥에 대해서 미션을 줬다는 것 자체가 불공평한 거죠. 왜? 야곱이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이삭의 계획이 아내 리브가의 방해와 속임으로 형을 제치고 쌍둥이 동생 야곱이 축복을 차지해 버립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야곱이 온통 욕을 다 얻어먹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반전이 뒤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사실 의외로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이러한 일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드물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창세기 27장 1에서 2절, 그리고 창세기 35장 28절과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며 그가 이르되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여러분 27장을 보니까 이제 늙어 어느 날 늙어 죽을지 모르 자기가 알지 못한다고 했죠. 그래서 급히 축복권을 장자에게 주고자 조바심을 낸 이삭의 이 불신앙적 행동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형제가 원수지간이 됐죠. 그리고 다시는 이삭과 리브가는 야곱과 함께 살지 못했어요. 평생 이별하는 그런 어떤 운명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정작 오늘 내일 할 것처럼 하던 그 이삭은 이 사건 이후에 몇 년을 더 살았다고 생각하세요? 수십 년을 더 살았어요. 황당하지 않나요? 저는 이 구절을 딱 보고 연결해서 해석하는 가운데 참, 만약에 1년 후에 죽었더라, 2년 후에 죽었더라까지만 해도 이해합니다. 수십 년을 더 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기 주도형 어떤 신앙인의 모습을 보였더니 그곳에는 불행한 결과만 남았더라라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마지막에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이가 늙으니까 판단력이 흐려지고 자신의 호불호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장남 에서를 그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하다가 그의 무리수가 이런 가족의 어마어마한 불행으로 이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고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4대 5대로 외치며 집안의 과거를 자랑하나 정작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무릎 꿇지 못하는 그 신앙인들, 그 목사님들, 그 장로님들 보세요. 전통을 세워놓고 할아버지가 장로니까 아들이 장로가 돼야 되고 그 아들의 아들이 또 장로가 되지 않으면 안 되고 장로를 시켜줄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목회자를 쫓아내고
그게 한국 전통교회의 아주 어두운 그림자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장로들을 기뻐할까요? 그런 교회를 기뻐할까요? 그런데 만약에 아니라고 선언하면 목회자와 교회는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어요. 나오는 게 낫죠. 목회자 입장에서. 거기서 뭐 장로 시켜줄 때까지 거기서는 매달리고, 목사님 뭐 어디 가서 편의점에서 빵을 먹었는데 빵을 2개나 먹었다고 막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 짜장면 꽃배기를 시키냐고, 돈 아깝게. 그런 어떤 인신적인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견디겠어요? 함께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은 은혜로 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부인이 없으면 십자가의 죽음도 없고,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맞이하기 전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될 마지막 4번째 단계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2절 25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의 죄의 법을 섬기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조차도 자신이 지고 가는 십자가를 보고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사도 바울의 그 연약함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의 판단착오와 실수들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상상 속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연약함이 결국 이러한 탄식과 고백으로 나왔던 거죠. 다 완벽한 사람, 성경의 인물 중 그 누구도 없는 거예요. 다 자기의 그 가시 같은 존재를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이만큼 인간은 모순 덩어리 같은 존재입니다. 지난주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셨나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어찌하여 나 같은 사람을 버리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 나를 갖다가 이렇게 못살게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하십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볼 면목이 없어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를 앞세우세요. 그러면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지금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닮아가기 위해 힘쓰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옛사람은 아직 못 박히지 않고 여전히 살아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갈라디아서 5장의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죄가 있죠, 이기심이 있죠, 자기 의가 있죠, 자기 연민이 있죠, 탐욕이 있죠, 엄난이 있죠. 이런 모든 마음들이 뒤섞여서 결국에는 우리가 왔던 길로 되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하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마음이 갈라지다는 뜻이에요. 그 반대말은 뭡니까? 충성이란 단어잖아요. 충성이란 단어 뜻은, 원어의 뜻은 갈라지지 않는 마음이에요.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도,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지 않는 상태가 바로 충성된 그리스도인의 상태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되지 않나요? 죄는 멈추고 우리의 믿음은 그 부활의 아침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마치 군대가 진군하는 것처럼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매일 한 걸음씩 한번 가보세요.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여러분 하나의 이정표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 이정표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부활로 가는 길이라고. 부활로 가는 삶, 부활로 가는 길, 그 이정표를 보고 그 방향을 통해 우리는 그냥 순종해 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길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 하루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을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죄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내주의 보혈은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나하신 약하고 죄도 약하고 죄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 써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본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그 피가 맘 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주께로 갑니다.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줄게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이 시간 여러분 조용히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말씀 들은 부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잘 걸어가고 있는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어려운 여정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부활의 아침에 대한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오나 지난 시간 우리가 살았던 모든 잘못된 삶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맘대로 살고 내 맘대로 선택했던 그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시간과 모든 하나님 재물, 하나님 세상에서 읽은 모든 그 세상의 공로와 업적들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장하는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주물거리려고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주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우리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온전히 올곧은 마음으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때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회복되고 이 나라의 민족과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지가 아름다운 복음의 꽃을 풍성하게 피우리라 믿습니다.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가 되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가 되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본 교회와
함께 세계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들이 지도자로 자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중장년들이 말씀으로 가르치고 섬기는 기도한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버티컬 처치, 버티컬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 대학 청년부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 어렵고 힘든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이 드러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십자가에 죽는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활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자녀와 그들의 생업 가운데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과 일본 교회의 귀한 목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